31일 어떤 주일입니까? 3월 31일 어떤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면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그러니까 전도하자 이거예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담감 갈 수 있잖아요. 나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있긴 있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막막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 이제 내 전도할 사람이 있고 초청할 사람이 있지만은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말을 꺼내낼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관심이 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상황은 여러 가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멀어졌던 전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여러분도 명령,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도 한번 이해될 겁니다. 자, 군대 가면은 상관은 말에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한 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상관이 명령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을 때에는 화가 있는 거죠. 감옥 가거나 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전시 때, 전쟁 중에는 더 엄격해요. 상관의 말을 지시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현장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엄격한 것이 군대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잖아요. 전파하라. 자, 이 명령을 받는 우리는 군병이죠? 예수님은 대장님이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군병인 우리들은 우리의 상관이시고 대장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명령이기에 군병인 우리들이 당연히 그 따라야죠. 그 명령이 안 따르면 우리는 명령 불복종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헌신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자기 목숨 악도하지 않으면서 온갖 핍박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도 아닙니까? 이 사도가 이제 오늘서 9장 16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기는 전했어요.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이고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가 잘하지 않는데요. 왜 잘하지 않는 겁니까? 이거예요. 요즘 이겁니다. 아니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이것은 명령대로 행할 것인데 뭘 자랑할 게 있는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자랑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살잖아.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시겠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 첫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은 안 좋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여러분 아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안 둬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따가에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 늘밤학교를 세우셨습니까? 주님마다 예배드리고, 무슨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따가에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선, 이따가를 복음화시켜라! 틀림없어요. 이따가 주간 영혼들을 살려라. 우리 주신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 기관, 이 세상 기관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청은 어떤 목적이 있나요? 주민들에게 행정의 편의를 봐줘야 되잖아요. 경찰서가 왜 있는 겁니까? 세상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원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병원. 질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병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죽어간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전대 사명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전대 사명 받은 겁니다. 전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힘차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 용서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죄가 100%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의 길이고 진리고 용서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생생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지금서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제 음성을 주는 겁니다. 100%.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전 4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예수,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안 주셨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천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시면 그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수많은 당한 사람들의 당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쭉 보시면서 36절인가요? 3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뭘 전했습니까? 뭘 전파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네요.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까? 그거 보니까 이게 나와있네요. 뭐 나왔습니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을 받았구나. 버림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양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것이 바로 헬라의 이 의미를 보면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목자 없는 방황하는 그 양들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딱 느꼈을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동시에 팍 느낀 거예요.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불쌍하다 하면서 그 마음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 고통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혹시 맹장염 여러분 알아보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돈도 안 쓰고, 평소에 굴세고 하더라도요, 불쌍한 마음이 딱 들면은요, 지갑을 열어요. 지갑을 열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불쌍한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또 드는지 아십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평소에는 좀 미흡지만 어느 순간에 참 불쌍하다 했을 때는요, 분별 마음이 생기면서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 딱 들 때에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목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면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자기가 이제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때로는 기쁜 얘기, 은혜 받는 얘기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니면 지난달에 그 아픔과 어려움과 이것을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자기 아픈 마음을 딱 내놓으면서 우리는 들어요. 들으면서 그 아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해도 그 사람을 향하여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픈 내 마음에 전달됐잖아요.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난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형편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국민의 힘.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그 영혼이 불쌍한데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을 향하고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비록 저는 영혼은 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주여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국민의 마음, 영혼에 대한 그 마음 가질 때 여러분들은 눈물 흘리면서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쌍한 마음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무리들이 유리하고 방하고 배하고 목재 없는 것처럼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고요 많이 가졌고요 겉은 멀쩡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은요 그 마음은 뻥 뚫려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공허한 거예요. 사람이 공허하니까 뭘 쫓는 겁니까? 돈을 쫓아요.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쾌락과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자기가 방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만족, 눈에 보이는 그거를 향해서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왜 그런 겁니까?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국물가에 가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물을 빌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뒀어요. 지금 현재 여섯 번째 남편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여인은 5번이나 단 남자 살았을까? 그리고 6번째 남자를 살고 있을까? 여인은 참 가한 여인, 아주 공허한 여인, 갈급한 여인의 상징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 이 남자는 돈도 많으니까 살아보자. 살아봤을 겁니다. 살아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잘생겼으니까 살아보자.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인생에.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이 남자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진정한 행복을 못 준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공허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봐봐라. 다 나와봐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인생의 방이 끝나버렸어요.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해결된 거예요. 누굴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공허함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이 언제 멈추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멈춰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불쌍하지 않습니까? 멀쩡하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그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불안하고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끝내는 헛된 삶 살아가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16절, 15,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온 천에 돌아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인 겁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냐 그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구원 얻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어떻습니까? 구원 얻었나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기회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눈에 귀여워요. 하지만 그 자녀들도, 키운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부모들. 지금 내 가까운 남편이고 아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이 할지라도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불쌍하다. 내 남편, 내 아내 구원 받았을까? 나 지금 벌 떨어져 기도도 하지 않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를 보면서 과연 내 남편, 내 아내는 괜찮은 건가?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저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주세요. 내 아내 구원해주세요. 아직 내 남편, 내 아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참 열심히 있고 성실한 남편이고 아내지만은 구원받지 않았기에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불쌍히 주시서 구원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왜 우리 기도 안 하고 왜 우리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 결과가 빨짝하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들리스터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리스트죠. 이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신들은 독일 사람 아닙니까? 이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600만 죽지 않았습니까? 가스시에 죽고 600만 죽었는데 죽이는 형태는 그냥 가스시에다가 죽여가지고 소각해가지고 태우고 각 수용소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신들은 이제 우연히 이제 강제 수용소 가가지고 가스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정말 유태인들이 거기서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군들은 목욕시켜주겠다 하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죽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죽는구나. 엄마가 이제 이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물어요.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독하겠죠? 무슨 맛이 때문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다 물어요. 가스를 마시고. 엄마도 가스를 마십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아들이 가스를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꼭 끼워왔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죠. 나는 몸부림치면서 엄마도 죽고 아들도 죽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신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신들러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을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자기가 처음 세상을 모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다가 유태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죠. 이거는 순전히 유태인을 살기 위한 그런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독일군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자기 돈은 뭐든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때문에 수천 명의 유태인이 살아나게 되죠. 영화의 끝장면은 어떤 겁니까? 신들러가 철도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손에 있는 금 가락지를 보게 됩니다. 금반지. 야, 근데 왜 꺼내놓지 못했을까? 이걸 꺼내놓고 이걸 갖다 주면은 유대인들 몇 명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은 내 마음을 움직여요.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닫혀진 입술을 열게 하는 거예요. 제사사들은 그것이 바랍니다. 공허하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런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요. 행복이냐? 성공을 쫓습니다. 행복이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떤 거겠습니까? 불쌍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저 백성에게 누가 우리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이때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날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땅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힘차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다.